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 예수님이 빠지면 교회가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15절부터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들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이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보는 말씀이요, 바울이 감옥 안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님을 향해 쓴 편지예요. 사슬에 묶여 있는 바울, 그 상황에서 가장 먼저 바울이 떠올린 게 뭔지 아세요? 자기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감옥에 가둔 사람도 아니었어요. 멀리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것이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특별히 2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참빛교회를 보면 뭘 생각해요? 참빛교회를, 건물을 떠올리시는 분이 있습니다. 거기 핸든 내려가다가 그 옆에 그 교회, 거기가 참빛교회래. 뭐 제도를 떠올리는 분이 있습니다. 여기 교단은 어떤 교단이고 뭐 장로가 있고 목사가 있고 이렇게 있대. 어떤 분은 또 우리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 교회를 얘기할 때 그 교회에 상처 줬던 사람들을 그 권사님, 장로님, 그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았어.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교회는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는 교회를 어떤 조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요,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 없이 교회를 알 수도 없고 우리가 교회로 살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모이는 것도 예수님 때문이고 우리가 예배 후에 흩어져 사는 것도 예수님 때문이에요.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참아주는 것도, 또다시 말씀을 듣고 교회로 돌아오는 것도 전부 다 예수님 때문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다시 살아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읽어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신앙생활의 위기가 언제 와요? 여러분 개인적으로요. 환경이 어려워서요? 돈이 없어서요? 사람 관계 때문에? 전부 다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진짜 위기는 딱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식었을 때, 그때 엄청난 위기가 옵니다. 바울이 여기서 쓴 알게 하시고를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이런 거고, 성경 창세기 이런 거, 민수기 이런 거, 이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인격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아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외우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신학책을 많이 아는 것과 많이 읽는 것과 예수님을 깊이 아는 것은 너무나 달라요. 딱 하나예요. 진짜 하나님을, 진짜 예수님을, 진짜 성령님을 내주하고 살고 있다면 삶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누가 읽으라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아도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이 꿇어서 하나님 응답하신다 듣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이 옆에서 신음하고 있으면 손 내미는 거예요. 괜찮냐고.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서 6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자, 호세아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 활동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어느 나라랑 비슷합니다. 월요일부터 눈코 뜰 새 없이 주일까지 매일같이 교회.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도 드리고 절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근데 정작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게 충격적입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열심히 절기를 지켜 종교 활동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나 너희를 모른다. 종교 행위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을 알려는 그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그게 죽은 종교입니다. 신앙의 시작도, 교회의 시작도, 설교의 시작도 오직 예수님을 깊이 아는 데서 출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8절 볼게요. 바울의 기도가 이어집니다. 너희 마음을 눈에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여러분, 마음의 눈이 열려야 하나님 마음이 보여요. 성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부르심을 받았는지, 이 공동체 참빛교회가 얼마나 귀한 곳인지, 우리 안에 흐르는 생명이 얼마나 위대한 건지 마음의 눈이 열려야 보여요. 성령께서, 내주하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여셔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환하게 열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음의 눈이 열리면 뭐가 보일까요? 19절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알게 하기 위해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바울이 말하는 이 능력은 두 개가 아닙니다. 예수님한테 작용하는 능력이 있고요, 또 우리한테 작용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두 개가 아니에요. 하나라는 거예요. 보세요. 20절에 그 앞에 그의 능력, 이게 바로 19절에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예수님을 무덤에서 일으키신 그 부활의 능력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무덤에서 살리신 그 능력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안에 있고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그의 능력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 듣고 소름이 안 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싸울 수가 있겠어요? 같은 지체들끼리. 우리가 어떻게 절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포기할 수가 있겠냐고요. 이게 흐르고 있는데 21절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만 사해 주신 뿐만 아니라 만물을 다스리는, 우주를 다스리는 우리 주님이세요. 믿으십니까? 이것이요, 다윗이 1000년 전에 미리 얘기했던 말씀입니다. 다윗이 시편 110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말미암아 네 발판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다윗이 여러분 1000년 전에 그 영광이 예수님 시대 때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100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다시피 세상은 너무 시끄럽습니다. 약한 일이 더 많을 때가 더 보여요. 더 많은 것 같아요. 부조리. 여러분 유튜브 쉽게 보죠. 뉴스를 켜면 아픈 소식이 끊이지가 않아요. 끔찍한 소식이. 전쟁도 있고 뭐 부조리도 있고 재산, 재난. 도대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스리고 있는 건가? 근데 여러분 믿음의 눈을 켜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 세상은 그렇게 약하고 이렇게 부패하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데 성경은 뭘 이야기하고 있나? 예수님이 이미 모든 걸 이기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믿음으로 봐야 됩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 발 아래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진리가 지금도 보이는 모든 것을 이기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힘 있는 사람이요? 목사요? 저는 힘도 없어요. 장로님들입니까? 헌금 많이 하신 분들이요? 아니요. 22절에서 얘기합니다. 그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예수님, 그분이 교회의 머리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 교회 머리가 온 우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보면 흔들려요. 실망하고요. 환경을 보면 무너집니다. 그렇지만 머리 대신 예수님을 보면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시험이 올 때 주님을 바라보세요. 한 번만 믿고 바라보세요. 저도 부족하지만 저를 진심으로 기도해주고 걱정해주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근데 2년 5개월 전부터 저는 그 걱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1도 없어요. 머리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흔들리거나 내가 동요될 이유가 없거든요. 오늘 핵심입니다. 23절 아까 읽었던 본문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교회는 세상이 만들 수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하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플랜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을 새롭게 하고 싶은데 그 일을 하실 때 다른 무언가가 아니라 교회를 사용하고 싶어 하세요. 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면 교회는 팔과 다리예요. 머리에서 생각이 떠오르면
팔과 다리 움직입니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사랑과 정의, 이 모든 생명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사랑을 멈추면 예수님의 손길도 멈추는 거예요. 이것을 창세기부터 이야기해요.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2절 3절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한 사람을 부른 게 한 사람만 잘 되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온 민족이 복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 복받게 하시려고 한 거예요. 박대현 목사를 참빛교회로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신 게 박대현 목사가 잘 되라고 나만 은혜 받도록 부른 게 아니에요. 박대현 목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모든 사람이 여기에서 참빛교회에서 복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무한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지금 예수님 안에서 우리 참빛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모르겠죠? 저도 몰라요.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모여 있는 게 우연이 아닙니다. 창세 전부터 쭉 이어온 하나님의 큰 이야기 속의 하나의 장면이에요. 참빛교회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부터 이어온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흘러왔고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리신 그 피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하나 묶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23절에 나온 충만하게 채운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죄인들,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죄인들 마음 속에 세상은 공허한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채워주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세상은요, 여러분, 아이러니하게 풍요로운데 비어 있어요. 성공했는데 비어 있어요. 사람들이 먹을 걸 찾고 사람을 찾고 사랑을 찾고 의미를 찾고 관계를 찾고 근데 세상은 비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비어 있는 세상을 향해 교회를 통해 채우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할 때 그때 만물이 예수님으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교회야말로 세상이 가장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할 때입니다. 옆 사람, 앞 사람, 뒷 사람 보지 말고 나예요, 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짜 머리 대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바로 움직이는 몸입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고린도전서 12장 25절 26절에 이 몸의 지체들끼리 싸울 수가 없어요. 지체면 싸우지 않아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받고. 여러분, 손이 다치면요 발이 다가와요. 무슨 말일까요? 제가 들어볼게요. 자, 얘기해 볼게요. 눈이 침침하면요 손이 안경을 가져와요. 발이 시리면 손이 양말을 신깁니다.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죠.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니까. 이게 왜 그래요? 한 몸이니까. 교회도 똑같아야 된다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형제가 아프면 같이 아파야 돼요. 한 자매가 기쁘면 그게 기뻐야 돼요. 그게 한 지체, 한 몸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옆 형제 자매의 아픔을 못 본 척하고 기쁨을 시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받아줄 때 세상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알아요.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우리가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저녁 예배 기도하고 할렐루야, 아멘 이러면 세상 사람 너무 싫어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분쟁과 다툼 그걸 보면 세상 사람들이 제일 먼저 손가락질해요. 어휴, 쯧쯧쯧. 교인들. 성경에서 말하는 얘기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예수님을 본다고요.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 나온 다음에 하는 말씀을 제가 까먹었는데 아무튼 요한복음 볼게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과 전부 다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미라. 여러분 전도하려고 막 그렇게 애쓰는 거 그거 하나님이 시키신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분쟁과 시기 없이 서로 사랑하기 시작할 때 자연스럽게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그때 안다고요. 세상은 우리의 교리를 보고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더 똑똑합니다.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고 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도 저도 여러분 서로 우리가 사랑하게 될 때 그때 예수님을, 하나님을, 성령님을 알게 돼요. 교회의 영광은 건물 크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사람 숫자에 달려있지 않아요.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생명이 얼마나 뜨거운가, 살아 움직이는가 거기에 달려있습니다. 앞으로 찬빛교회 100년의 미래 우리의 사랑 안에 달려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보면 저를 예를 들게요. 얼마나 단점이 많아요. 얼마나 흠이 많고. 근데 저 같은 사람을 불러주신 게 누구예요? 그리스도 몸으로 불러주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부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부른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죄도 누구 세우고 낮추고 백날 해도 소용없어요. 우리가 먼저 사랑이 선행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걸 보시거든요. 하나님 바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할 일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다예요. 그 이상도 없고 그 이하도 없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가졌던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머물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개모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모이는 모임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서 일하시는 그분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매일같이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요. 내 돈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내 재산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을 이긴다고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빠진 구제는 그냥 자선이에요. 예수님이 빠진 교제는, 친교는 전부 다 그냥 친목입니다. 동호회고 계모임이에요. 예수님이 빠진 예배는 종교 행사입니다. 예수님이 빠진 헌신은 내가 뭐 했어? 자기 만족이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예수님이 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이는 모든 자리에 예수님이 계셔야 될 줄 믿어요. 그래야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직 선포합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가득 찬 교회가, 참빛교회가 됩시다. 머리 대신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합시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이 오로라 시티, 덴버, 콜로라도를 통해서 이 동네가 온 세상이 하나님으로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는 일이 진짜 일어날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기쁨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